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을 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말부터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동이 심한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길까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길까 위계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육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육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20절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또 15절에서 20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수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군대나 어디서나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고 방위가 있어야 서로 겹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공격을 할 때나 수비를 할 때나 그 동선과 방향이 겹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오벌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겹침으로 인해서 다른 방위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뚫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방위를 정해 놓아야 하고 그래야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각 부서마다 전담하고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달라야 전체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에도 일찍이 위임과 전담의 책임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초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21절을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성경은 그것을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나 그걸 능력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소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능력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자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소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맡김으로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였던 것처럼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살펴보았던 민수기 2장에서도 동남, 서, 북쪽에 각 지파대로 진영을 두고,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대로 진영을 두고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해야 했으며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했던 것처럼 본문에 나온 레위 자손들도 저마다가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각 자손들이 전담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나눠져 있었고, 그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분담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제 민수기 3장에서 르벤과 시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인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축복을 선포하게 된 것처럼, 제사장 지파가 된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도 순서대로 한다면 레위의 첫째 아들은 게르손이 있습니다. 게르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고앗의 후손들에 대한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남인 게르손의 후손들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첫째가 게르손이요, 둘째가 고앗이요, 셋째가 무랄입니다. 그러니 첫째인 게르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인 고앗과 그의 자손들을 앞세우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고앗의 후손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이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았으니 출애굽기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모세, 아론, 미리암, 그들의 조상이 고앗이라서 큰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게르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조상인 고앗을 맨 앞에 앞세웠다라고? 이 말이 돼? 혈연 아니야 이거. 혈연, 지연, 학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혈연으로 직분을 준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히 혈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고 다윗의 후대들도 다 그 왕위를 이어간 것이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족보도 철저히 혈연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혈연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요, 부모 자식과 아니며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나 일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습이라는 것을 아주 나쁜 것을 배도하고 세상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혈통을 통해서 있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며,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의 가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믿음 안에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어가고 싶어도 이어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어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며 행복한 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할 때에 어렵고 힘들며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일임을 명심하여서 각자의 자리와 포지션과 직분이 달라도 저마다가 져야 하고 매야 할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매야 할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제사장들의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에 쓰던 모든 물건들을 매야만 했습니다. 등에 지고 매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 네팔 사람들을 한번 봤죠? 세파들 몇 박에다가 이렇게 끈 연결해갖고 등짝에 지고 다니는 거. 그거나 옛날 우리 보따리 같이 메고 그걸 다 나르려고 하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옛날 성막으로 치면 이것도 메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오른쪽 쥐고 우리 호경 목사님이 왼쪽 쥐고 이걸 들고 매갖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법궤도 그래야만 됐잖아요. 그러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하려면 오늘날로 치면 차에 실으면 되고 옛날로 치면 수레나 마차에 실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야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사가 소가 뛰될 때 흔들릴까봐 잡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치셨다. 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법 자체가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레에 실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셔서 고핫 자손의 후손들로 하여금 매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저마다 포지션은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신 것이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 그 자리를 맡기신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으면서 그 자리, 그 직분, 그 사명을 우리는 져야 되고 매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지요? 억지로 졌지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포지션, 반주와 찬양과 또 예배자의 그 포지션을 지킨다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쉽고 편하고 즐겁고 감사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거운 일이죠. 감당하기 벅찬 일입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내 자리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힘을 다해서 메고 지고 감당할 때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며 약속의 땅이 대대손손 이어질 줄로 믿으니,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포지션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그 후손들은 대대손손 훨씬 더 편한 이동 수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져야 했고 매야 했습니다. 그것을 줄 때마다 각자가 분담하고 전담해야 될 항목들이 다 달라서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분명히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어떤 이들은 반주요, 어떤 이들은 싱어요, 어떤 이들은 예배자요, 저마다가 져야 될 십자가와 감당해야 될 직분들이 있습니다.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만이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짐이 아니요 저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잘 버티고 견디고 이어갈 수 있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축복의 계보에서 밀려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다시 만날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이기에, 직분이기에, 책임이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